주어진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잘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를 얻기도 어렵거니와 기회가 주어져도 다시 그 기회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농사가 되지. 아무 때나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결실을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일도 그래요.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때 놀고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고 하면 결국 인생에 큰 후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믿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지 아니하면 결국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섬기지 않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얼른거릴 때 비로소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그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땅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음부에 떨어져서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서 나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신 기회 살려서 잘 살아서 후회 없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왕이나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매일 잔치하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에 살 때 호의호식하고 인생을 즐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참 어리석게 보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자신이 연락을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없잖아요. 큰 부자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잘 먹고 입을 옷 잘 입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압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종말에 가보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복음을 전해도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고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말해도 귀찮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늦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참다운 인생의 행복은 세상의 연락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기도하여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기쁨도 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담대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아들이고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믿고, 믿되 바로 믿고, 옳게 믿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즐기게만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보기 싫어했어요. 그리 하다가 결국 그 거지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가서 쳐다보니 저만치 멀리 낙원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깜짝 놀랐지요. 이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가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좀 잘 거두어 줄 걸, 좀 나누어 줄 걸, 좀 사랑할 걸. 후회를 해보지만 이제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살지 못하면 후회해요. 인생이 긴 것 같지요? 짧아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워야 됩니까? 왜 가족과 싸우고 친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심지어 교우들끼리 서로 싸워야 합니까? 왜 싸웁니까? 내가 의롭다, 너는 불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요,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아요, 저는 참 귀하다 여깁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는 자리 잡은 것인데 이제야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물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지식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 것을 조금 떼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내게 허락된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맺고 사는 것이 있다면 풀어야 돼요. 이 다음에 할 것 아닙니다. 오늘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사도들이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당신 것 좀 내놓으시오,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그같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보니, 예수 바로 믿고 보니 스스로 이건 내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기실 때
나만 즐기라고 맡긴 거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더 가졌다 싶은 사람은 팔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섬기니까 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만 꽉 차 있으면 이건 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참 예수 참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자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고 그때를 내가 놓쳤구나, 끝까지 후회하고 말듯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을 때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형제 5사람이 있습니다. 다 저처럼 부자로 사는데요, 저와 같이 삽니다. 그러니 그들도 죽어서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보통권에서는 안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구원해야 그들도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 일은 땅에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는다. 거절당하고 말하세요.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 전해야 될 기회에 놓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게 할 걸, 그때 내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게 할 걸, 그때 구원해야 될 걸, 이렇게 우리 모두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한가한 때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면 전도하리라. 이 다음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그의 이 다음 시간이 보장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돈이 없어서 큰 수술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빚을 얻어가지고 와서라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을 걸.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했다 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합니까? 또 언젠가는 아파서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은 시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의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니 말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시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밝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염천 가족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한가하면 전도하리라. 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그를 교회로 인도해야지.
대개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리하다가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차 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음 전해서 많은 생명 구원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 일 가지고야 더러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 가지고 후회하면 큰일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바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보면요, 한꺼풀 열고 보면 그 안에 사랑의 가정일 수가 없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보아요. 왜 그리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후회 없을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바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전달자뿐입니다. 우리가 말 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전하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때 내가 전할 걸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기회를 놓치기 전에 복음 증거하여 많은 생명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